저는 오늘 이야기 중에 참 많은 말씀들이 나올 겁니다. 간증도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 결단했던 것처럼 제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 저에 대해서, 제 간증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물론 저기 문 열고 나가면 대부분 다 잊어버릴 텐데 하나님 말씀은 꼭 붙잡아서 그 많은 말씀 중에, 그래,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내게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오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주간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또 삶의 간증이 있는 우리 귀한 천국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시리즈로 한 7편 정도를 제가 못하면 하는데, 오늘 한 편을 이렇게 엑기스로 해달라 해서 나름 고민하다가 아예 가까운데 뭐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니 제 짧은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9억 명이나 됩니다. 1,000원. 한 달에 3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달에 3만 원이 없어서 지금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9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 정말 무섭죠. 그래서 그 가난이 무서워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돈이 최고야. 물론 돈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이 교회에 돈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표정들이 돈 좋아하죠. 돈에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렇죠?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의 부자들은 고통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고통이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만났던 사람들, 대구 땅에서 만났던 사람들, 전국 부흥회나 집회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 큰 부자들이 왜 저를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뭔가 기도받고 싶고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부자들은 관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이 그 긴장끈을 놓치고 불륜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간음, 가정을 파괴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 중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또 부자 중에 부부관계가 좋은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또 한 가지 부류는 자녀 문제.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부자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부자들도 고통은 피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그렇게 믿는 분들이죠?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해서 알겠네요, 얼굴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물어봐요,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2억 명이 됩니다. 그 2억 명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모든 신분을 박탈당하던가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무려 2억 명입니다. 2억 명.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구나라는 것을 저는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 줄 더 떠서, 예수님도 믿고 우리 서울대도 나오고 박사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겠네. 그러면 또 짧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2, 3년 전에 서울대학교 학생들만 모이는 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대타로 갔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이제 3, 40대 우리 1박 2일 수련회를 강사로 가게 되는데, 그 3, 40대 분들이 모두 다 99%가 서울대 출신인 거예요. 1%는 이제 아내나 남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아닌 분도 있었고요. 다 서울대. 거기 갔더니 뭐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다 많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우실까? 왜 이렇게 많이 회개할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가진 자들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고 났더니 또 이제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거기 또 청년부 수련회를 또 맡아달라고. 그래서 맡게 됐는데, 거기 대학생들은 전원이 다 서울대생입니다. 100%. 왜 하나님이 저게 그런 곳을 보내주셨을까 봤을 때, 그 아이들 우리가 보기에 서울대 가면 다 잘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더라고. 제 눈에 비친 서울대생들의 모습들도 여전히 자기들의 문제가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주님의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니까 작년 2부에서 저를 또 초청해 주신 거예요. 50대 60대 분들이. 그 집회에 또 이제 원래 강사는 아니었는데 거기 강사들은 우리나라의 뭐 최고 좋은 신학대학원 교수님들만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들의 특징들이 또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저만 서울대 아니에요. 전 서울대 아니고 검정고시 출신에 뭐 별 볼 일도 없어요. 그냥 제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저를 이제 불러주셔서 거기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보니까 직장들이 뭐 다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들이시고, 와,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또 지방 법원장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좀 힘드시죠? 했더니 다 힘들대요. 이렇게 힘들고 고통이 다 있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고 같이 이제 어떤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이분들이 참 겸손해서 다 또 받아 적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난하던 부자든 명예가 있던 또 기독교인이지만 명예가 있던 돈이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참 그게 제게는 난제였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가 없을 건데 고통이라는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저는 이 코로나19가 지금 2년이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떤 모습들을 봤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고통에 직면하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 고통에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중독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고통을 피하려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또 음란에 빠지고 게임에 빠져서 잠시나마 내 현실을 잊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잊어집니까? 아니에요. 눈을 뜨면 더 괴로워지는 게 중독이에요.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고통을 마비시킨다는 것이 가장 끔찍한 거예요. 중독은요, 나중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저 그런 인생으로 내 영혼도 망치고 육체도 막히면서 결국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중독의 무서움이에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에 반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라고 예전에 나병 환자들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병 환자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몸의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까 눈에 이물질이 오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안약을 발라야 되는데 안약 바를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나중에 눈이 상해서 결국 맹인이 돼요. 나병의 무서움이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돼요. 눈에 아픔이 있을 때 아프다. 여러분들이 혹시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에 있어서 아프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고통이 너무나 많아서 캐나다 유학 시절에 공부도 고통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는지 고통의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고통의 신학 첫 머리가 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먹은 세계에 소리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고통 가운데 잘못 반응해서 술독에 빠져서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인지, 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불쌍함을 느끼고 함께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때 3대 신앙, 모태 신앙인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또 저희 동생 4명이 사는 그런 아주 행복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멋진 경찰관이셨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뇌 종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간이 안 좋아서 간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 어진이었죠. 6개월 뒤에 이제 진단을 받아봤는데 뇌 종양 말기였던 거예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받고 난 뒤에 저희 아버지는 반수불구가 되셨고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셨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멋지고 또 저의 든든한 버팀줄 같은 저희 아버지가 말씀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고 또 반수 수족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괴로웠었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40일 동안 작전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녀야겠다. 우리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38일째 되던 날 이 배가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렸어요. 엄마 너무 배가 아파요.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제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한 170대고요. 저희 어머니가 키가 작아요. 150대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들쳐매더니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죽더라도 갚아야 된다면서 교회 가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병원에 가야죠. 비과학적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왜 이러실까 하면서 막 너무 아픈데 저희 어머니는 또 기도하신 분이니까 이게 영적 전쟁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갑니다.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 확신은 맞았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병원에 가자 교회 갔는데 새벽 예배를 마친 뒤에 배가 거짓말같이 나온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정말 대단하시네. 어떻게 이게 배가 났지? 그래서 이제는 남은 3일 동안 더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낫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0일 작전 기도를 마쳤는데 제 동생이 맹장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맹장이 한쪽이 잘못돼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저는 제 동생을 이렇게 병간하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병간하고 있었는데 수술한 다음 날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빨리 오라고. 아이 동생이 수술했는데 어떻게 바로 집에 갑니까? 이게 수술한 상태인데. 그런데 오라는 거예요. 느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 소천하셨더라고요. 40일 기도를 열심히 했던 응답이 뭐였냐? 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또 제 동생은 실밥이 또 터져서 또 수술을 했어요. 지옥의 현장이었죠. 너무 끔찍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공부도 너무 잘했었는데 아버지마저 잃게 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고 공부도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는 비전이 없으니까 학교도 그만둬버렸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당구장을 출입하게 됩니다. 당구장에 가면 거기 진짜 깡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전라도 광주에 보면 뭐 충장파, 서방파 유명한 깡패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뭐 깡패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집 앞이니까 그 당구장에 갔는데 문신한 형들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 고통을 잊고자 그냥 당구에 빠진 거죠. 당구만 치자, 당구만 치자, 당구만 치자. 당구를 치다 보니까 뭐 300을 칩니다. 당구 300점이면 굉장히 좀 잘 친 편이거든요. 여기는 너무 거룩하신 분들이 있어서 당구를 모르는 것 같은데 당구 잘 치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저랑 좀 쳐도 괜찮습니다. 대구 지역에 이제 청소년 전도하는데 청소년들이 뭐 문신하고 나타나서 자기 120점 친다길래 내가 너한테 한 300인데 한 10년 전에 쳤는데 한번 쳐줄겠더니 한번 좀 쳐보더니 저한테 갑자기 너무 슬픈 모습으로 선교사님 사실 이제 80인데 뻥 좀 쳤어요. 돈 내킨데 저 80 넘으면 안 됩니까? 했더니 안 돼. 남자가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지. 그래서 제가 가볍게 얘기해줬습니다. 돈도 안 냈죠. 왜냐하면 당구비는 철저히 네가 내. 그리고 나서 제가 맛있는 거 사줬습니다. 하여튼 뭐 당구도 열심히 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마다 당구장에 찾아오는데 항상 제가 빵을 좋아하니까 빵을 사들고 오는 거예요. 빵을 사들고 오는데 깡패들이 그런 거예요. 누구세요? 막 그러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형님들하고 이제 90도 인사를 하고 저희 아들이 밖에 나가면 사고 치는데 이 당구장에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고프실까봐 빵 좀 갖고 왔어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빵을 들고 오니까 이 깡패들도 하루 이틀 받아먹다가 매일 받아먹다 보니까 이제는 좀 고맙죠. 인간이 양심상 고맙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데 그 깡패들도 예의는 잘 지킵니다. 어떤 예의냐면 담배를 딱 피고 있다가도 저희 어머니가 오면 담배를 뒤로 숨깁니다. 거기 딱 담배를 다 꺼버리고 손으로 그냥 생담배를 꺼버려요. 그리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인사해요. 저희 어머니가 조직 보스 같아요. 그리고 나서 빵 갖고 왔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어느 날 화장실 간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그 깡패 형님들하고 또 당구장 주인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 아들이 공부를 잘했었는데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좀 불쌍하게 느꼈는 봐요. 밤 12시에 이제 보통 당구장이 끝나고 나면 도박을 하거든요. 포커 게임을 하는데 거기 술집 사장님이라고 포커를 치는데 제가 돈을 자주 땄어요. 어릴 때 담력이 좋아서 돈도 따고 나니까 집에 갈 뭐 이유가 없어요. 배포도 좋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밤 12시가 되면 깡패 형들이 그런 거예요. 넌 집에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도박판에서 돈 따면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야죠.
근데 너는 너희 엄마 봐서 이러면 안 돼.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사랑의 힘이. 크리스찬 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삶에 있는 거예요. 그 깡패들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랬죠. 돈 땄는데요. 집에 가. 안 가면 이 새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을 것 같으니까 집에 가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이제는 공부하래요. 당구장 사장님이 너는 공부해야 된다. 너같이 머리 좋은 놈이 이런 데서 썩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깡패 형들도 그런 거예요. 너는 공부해. 검정고시 봐. 그래서 제가 안 봐요 그랬다가 또 흥분하는 그 형님들 모습 또 죽을래 그러니까 좀 창피한 일이지만 사실 그 창피한 동기지만 그래서 제가 좀 검정고시를 봤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을 하고 대학에 입학했죠. 토목기사 자격증을 따고 돈도 처음에 받았는데 한 300만 원을 받았어요. 270만 원을 어머니 주고 20만 원은 제가 그동안 공부해서 고생했던 형님들 술도 사주고 또 10만 원은 동생 용돈을 줬죠. 그 당시에 고3이었던 제 동생이 갑자기 머리를 삭발하더니 형 이렇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지? 야, 네 앞에 나가서 군고구마 장사해보는 것보다는 공대 자격증 따면 돈 좀 된다. 그랬더니 자기 공부 좀 하겠다고 머리 삭발하고 갑자기 집에다가 책상에다가 아이캔하고 떡 붙이는 거예요. 아이캔 하니까 제가 이랬죠. 나는 깡통이다. 나는 깡통이다. 야, 네가 깡통이냐? 아이캔. 영어 지지리도 못하죠. I am can 하던가 뭐 해야 되는데 나는 깡통이다. 나는 깡통이다. 우리 동생은 깡통이다 하니까 동생이 머리를 삭발하더니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다 저 좋은 대학에 붙은 거예요. 어머니가 춤을 췄죠. 과부인 저에게 이제 복을 주시구나 라면서 멋진 양복도 사주고 또 넥타이도 사줬죠. 동생이 이제 아침에 학교 오리엔테이션 가는데 이런 거예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꼭 공학 박사까지 따서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이 저보다 더 어머니를 사랑했거든요. 정말 멋진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 이랬어요. 술 먹고 오면은 저한테 항상 이래요. 형, 너 엄마한테 못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 자주 해요. 그러면 야, 너나 잘해 임마.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끼리끼리 똑같은 애들인데 뭐 청소년들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얼마나 좀 꼴통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혹시 자녀 중에 그런 분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미운 놈 빵 하나 더 주십시오.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 아들이 변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 같은 꼴통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엄마의 눈물의 기도 또 매도 들었지만 더 많은 사랑의 빵을 주면서 저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깡패들도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밤 12시가 돼도 제 동생이 오지 않는 거예요. 느낌 이상하죠? 제 동생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빨리 대학병원에 오십시오. 왜? 지금 큰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인데 신입생 환영회 때 남자들끼리 힘자랑 좀 하잖아요. 제 동생도 키는 작지만 힘이 좋고 럭비비 출신들하고 친할 만큼 등치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좀 그런 애였어요. 근데 술을 많이 취하다 보니까 대학로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제 동생의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뭐 자세하게 묘사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주 끔찍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은 머리뼈가 3군데가 깨졌기 때문에 뇌압이 차서 1시간 이내에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았죠.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다 드릴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내 동생만 살릴 수만 있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은 제 동생을 장기 기증하는 거래요. 믿을 수가 없어서 동생을 막 찾으러 응급실 병원을 찾아가는데 저 멀리서 침대에 그러니까 지금도 25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침대가 딱 이렇게 제 앞으로 오고 있는데 제 동생 친구들이 밀고 있고 제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 아이가 누워 있었고 인공호흡기를 차고 숨을 크게 헐떡헐떡 쉬고 있는 거예요. 숨을 헐떡헐떡 쉬고 있는데 머리는 부어서 그 형상을 알 수가 없고 온 옷에 피투성이. 믿기지 않았지만 아침에 입고 왔던 멋진 양복이 제 동생 양복이 맞았어요. 피투성하게 된 양복, 피 묻은 넥타이. 믿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병원 침대 앞에 있었던 동생 이름 3글자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지현웅. 딱 제 동생 이름 3글자를 보는 순간 주저앉아서 동생의 손을 잡고 몸을 만졌어요. 근데 온기가 느껴지는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체온이 있고 온기가 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 동생이 어떻게 죽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니까 호흡도 멈추고 맥도 떨어지고 뚜 소리가 나더니 간호사분이 인공호흡기를 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 지현웅 군은 법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짐승같이 울었습니다. 짐승같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절규했어요. 떼굴떼굴 굴렸죠. 문제는 뭐냐?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저희 어머니는 그 전에 또 크리스찬 신문을 보고 국민일보에 보니까 미담의 기사를 본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우리 몸에 신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신장 하나를 이식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내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신장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했었는데 저희 큰애 삼촌이 신장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뛰어난 인재였지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사법고시도 못 보고 은행원으로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환경이 오는데 저희 어머님이 신장 이식을 또 해주신 거예요. 저는 또 그걸 말기고자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는데 못된 아들이었죠. 술도 마시고 피를 토했는데도 저를 놔두고 사랑하더라 너도 언젠가는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될 날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친척집 아끼고 떠났는데 그때 저는 버림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십자가 복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게는 너무나 저주 같은 거야. 난 저런 하나님 안 믿을래. 그리고 또 수술만 받으면 그게 끝입니까? 수술한 뒤에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40대였는데 60대 할머니처럼 지팡이를 쥐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2년 동안 하루하루 보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 보고 위대한 어머니, 진짜 복음의 삶이 있는 삶의 증인, 칭송하고 찬송하고 높여주는데 제게 있었던 분노만 치밀어 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저주의 바닥에 있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내 인생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죠? 내 동생까지 한 줌의 죄가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말했더니 어머니가 병원에 오자마자 제 동생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절하셨어요. 그리고 화장터에 가게 됐죠. 25년 전에 화장터는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들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화장터는 지옥의 현장입니다. 왜냐? 그곳에 보면 전부 다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은 부모예요. 엄마. 그 어미의 고통은 아무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 잃은 슬픔은 어떤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끔찍하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잃었고 동생을 잃었지만 감히 저희 어머니의 고통에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끔찍한 고통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 동생이 또 자살로 판명이 납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지역 유지와 경찰관들이 거짓말을 다 조작해 놓은 거예요. 힘없는 과업의 자식들을, 과업의 가정을 또 파탄시킨 거죠. 한 번 준 것도 억울한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과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사건을 뒤집어 주셨어요. 검찰청에서 이건 뭔가 이상해, 재수사. 그래서 결국 제 동생 과실이 원래 70, 운전자 과실이 30이었는데 공의로운 판결을 통해서 제 동생은 과실이 30, 운전자가 70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경찰관이 제 앞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가짜 증인들도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주민등록번호 그들의 이름 다 적어놓고 너희들은 내 장례식 끝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저는 각오했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운전자 전부 다 형사합의 용서 다 해주셨어요. 저 사람이 죽이고 싶어서 죽였겠냐,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라고 그러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고향에 있던 섬진강에서 동생의 죄를 뿌리면서 너 죽인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 따라간다, 너 있는 곳에 간다, 내 소망이 없다라고 이제 외쳤죠. 그런데 집에 와보니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또 죽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벽에 걸려있는 최후의 만찬 그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제가 보기에 이 미련한 어머님은 하늘을 저주하지도 않고 예수님 저주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을 혼자 놔두고 가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제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 원수 같은 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은 내 동생을 만날 때 내 동생이 뭐라 할까? 너 엄마한테 잘하라 했지. 너 엄마한테 잘하라 했지. 동생 볼 낯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문제를, 이런 큰 고통을 피할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는 피해버린 거죠. 어떻게 피했는지 아세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소주 7병, 8병씩 마시는 괴물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깡패들보다 무서운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동네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제가 토해놓은 토사물 위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오물 냄새가 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건드리면 죽어 하면 다 피해 다니는 사람, 술집이든 당구장이든 모든 곳마다 저를 피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약한 사람을 건드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저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이 이렇게 끔찍하고 아버지를 잃었고 또 어머니가 신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2년 동안 장애인이 되셨고 제 동생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동생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내 감정과 상황의 문제에 상관없이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똑같이 아니면 각자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또 교육과 진로 문제 가운데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것입니까? 이건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한때 세상의 음성, 가짜 위로에 빠져서 중독자가 됐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으셔서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 저는 특별히 너희 아버지도 자비로우신 같이라는 그 앞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나눌 것인데요, 자비라는 의미는 뭘까 도대체 저는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었죠. 진리라면 많이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무려 100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100독 이상 하는 것을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진리를 알고 싶었고 진리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깨워줘야 할 건데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결단한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내 말씀을 가까이 하오니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는 눈물로 날밤을 새면서 그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울면서 기도했던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제게 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의 하나님인지, 너는 고통의 종이 아니라 너는 왜 자비의 종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는 긍휼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불쌍함을 느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이 정의가 불쌍함을 느끼고 함께하는 것. 성경에서 그렇다면 불쌍함을 느끼고 함께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제게 첫 말씀을 이사야서 49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느끼시면 우리를 정말 여인이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대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대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런 거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제가 나중에 간증하겠지만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할 때만 우리가 기뻐하지만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뭔지 아세요? 딱 쉽게 정의하면 이겁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없어도 돼. 그러나 돈이 없으면 안 돼. 우리 가족이 없으면 안 돼. 이건 다 우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인데 둘째는 돈이고 셋째는 가족이다. 우상이에요. 간음이에요. 그거는 결혼과 똑같은 거죠. 내 첫 번째 와이프가 있고 두 번째 첩이 있고 세 번째 첩이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종교인으로 활동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가짜 종교인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증명하여서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그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다시 찾는, 또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불쌍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함 느낍니다. 그러나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하게 느끼죠. 그러나 그게 긍휼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문제 해결사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 잉태하셨고 또 마구간에서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비천한 곳에서.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2살 때까지가 가장 정서적으로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2년 동안 도망자로 사셨어요. 피난민으로 애굽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빈민촌에서 30년간 사셨어요. 빈민촌에서. 공생애를 또 사셨는데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그것은 그 문제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무너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때렸을 때 고집쟁이처럼 때렸으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씩은 들어줄 수 있지만 왜 안 들어주시는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버려서가 아니고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옥 자식으로 빼앗기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관계 문제 안 풀어줘 주셨습니다. 내 공부는요, 대학은요, 자식은요, 관계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2000년 전에 유대인처럼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못 박아버린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도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내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내 어머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내 동생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나 그런 애서 안 믿을래라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게 나였어요. 그게 죄였어요. 그리고 주님 떠나서 술 주정뱅이 된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기도 응답 안 했다 이거예요. 내 인생에 꼬였다 이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형통하지 않다 이거예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다 이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100만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슬퍼요. 우리 주님이 너무 슬퍼하세요. 내가 언제 그런 하나님이었니?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죠?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같은 진짜 경거망동한 놈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한때. 그런데도 주님은 내 입술을 가지고 평생 지옥의 불에 던져도 시원찮을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주야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영원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또 뭐예요? 그래, 약속의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요, 영어로 보니까 이거예요.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가, 우리의 가장 위로자, 우리의 또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저력자가 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영적으로 인을 딱 치셔서 봉인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인을 쳐놓으면 어떻게 하죠? 이 강대상 정부에서 봉인해 놓으면 이 강대상 우리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인생의 주와 왕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이렇게 딱 인을 쳐버리는데 뭐라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이런 거예요. 얘는 내 거야, 건들지 마. 얘는 내 거야라고 성령님이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뭐가 부족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또 일회성 이벤트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한 번 좀 도와주시죠. 제가 이래봬도 동대구역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동대구역에서 노숙자분들한테
이상하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저만 보면 돈 주라 할까요? 얼굴이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제 얼굴 봤을 때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노숙자분들이 굉장히 저를 사랑합니다. 어느 날은 뭐 보길에 제가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다니죠. 주고 가고 있는데 한 번은 진짜 하늘의 보물 쌓기를 하나님이 몽땅 준 날이 있어요. 1,000원 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또 계시길래 5,000원짜리 주고요. 이제는 저도 제가 큰 돈이라 생각하는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어떤 보기 노숙자 같이 안 생겼는데 여자분이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아재요 아재 소리를 지르는데 앞뒤를 봐도 저밖에 없어요. 아재가 난가? 아, 나구나. 이제 직감상 왜요? 아재요. 내가 진짜 차비도 없어요. 막 그러는데 제가 원래 노숙자들한테 돈을 줄 때 돈을 잘 안 줍니다. 왜 안 주냐면 다 술 마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 줍니다. 빵을 주거나. 근데 제가 집회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당장 진짜 교통비도 없고 먹을 게 없다는데 괜히 저 때문에 돈을 못 받고 먹을 거 못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겠어요? 저는 항상 노숙자 줄 때 반 무릎을 꿇고 줍니다. 반 무릎을 꿇고 돈을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눈높이로 올 것처럼 저도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위에서 돈 안 줍니다. 절대로. 그 눈높이에 내 옷이 좀 양복이지만 버리더라도 같이 무릎을 꿇고 반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쪼그리고 앉아서 꼭 줍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사실 3번, 4번 주라면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 중에 뭐 별다방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급 커피, 별다방 가는데 집사님들 중에서 뭐 김 집사님이 맨날 사주기만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이 집사님이 맨날 얻어먹고 돈을 안 써요.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표정들이 여기는 너무 사랑이 넘치군요. 아, 뭐 그런 거 갖고 그래요. 쿨하게 사주면 되지. 3번, 4번, 5번.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네요. 저랑 좀 친하게 전해요. 이렇게 안 되겠다. 여기는 좀 친해질 필요가 있네. 목사님은 또 아주 너무 좋으셔서. 사람들은 어려운 친척을 한 번쯤 도와주지만 2번, 3번, 4번 도와주라고 하면 힘들어요. 귀찮아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한 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지겨울 정도로 주님 힘듭니다 할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이 실제인 사람이 있고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구속되어서 진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연호 선교사의 간증, 지연호 목사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간증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뭐 간증들을 좀 나누고 좀 쭉 스토리를 이제 좀 풀어가고 나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유학생을 하다 보니까 항상 돈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경 3독을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는 감동이면 다른 건 몰라도 순종, 단순합니다. 무조건 순종. 이 뭐 따지질 않습니다. 주님이 주셨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순종을 하는데 3독을 했습니다. 3독을 하니까 그 영안이 열려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빰빠밤 빰빰빰빰 빠라밤 지연호 선교사님 성경 3독 축하합니다. 뭐 선사들이 나팔을 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영적인 신비한 세계도 안 보이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뭐 이래 이거 주님. 이거 갑자기 좀 서운한데요? 섭섭한데요? 순종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야지. 근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니까 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유학생으로서 돈이 없고 분명히 힘든데도 행복이 밀려오는데 기쁨이 넘쳐나는데 주체하지 못해서 제가 이런 거예요. 여보, 우리 집에 얼마 있어요? 너무 기쁨이 큰 나머지 전도합시다. 전도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많으니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그 당시 임신하고 있었고 또 가난한 유학생의 아내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레스토랑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없는데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했을 때 제가 유학생 전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보 집에 얼마 있어요? 물어보니까 5만 원이다. 5만 원. LA 갈비 삽시다.
전도합시다 했더니 이 아내가 막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네가 사람이냐? 나도 좀 챙겨주지 이 인간아, 내가 이 시집을 잘못 가고 이렇게 배고프게 살아야 되냐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결혼 참 잘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러지 않고 정말 감사한데 그런 뜻이라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또 응원해주면서 같이 LA 갈비를 열심히 만들고 김치 준비해서 유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유학생들이 그 당시에 타워팰리스 사는 애들이었어요. 타워팰리스 그 당시에는 최고의 부촌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가 20억, 30억 할 때였으니까 지금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자동차를 외제차를 몰고 저희 집 앞에 왔는데 저한테 이런 거예요. 형님 이런 데 살아요? 왜? 일단 들어와. 너 김치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삐죽삐죽하더니 그래도 김치 먹으러 가자 얘들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먹였죠. 근데 이 얘들이 너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임신한 거 보면은 좀 덜 먹어줘야지. 하나도 안 남기고 지금 다 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제 다 먹고 나면 배가 좀 부르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럴 때 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나누고 기도를 해줬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뜨거웠어요. 뜨겁게 기도했는데 눈 떠봤더니 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한 아이니까 좀 기억납니다. 영접하지 않는 친구 중에 형님 저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용서 못할 거예요. 제가 이랬죠. 너희들이 젊을 때 죄 지은 것이 혹시 혼자선 관계? 너 음란물 보니? 했더니 아니에요. 형님한테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죄를 졌어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야. 그거 네가 가는 머릿속으로 하든 직자에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서 똑같은 지옥 갈 죄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했더니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위에 빠지다 보니까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더라고요. 자기 연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나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저희 캐나다는 저 바닥이 카페트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좀 과장하면 이건 좀 과장한 거예요. 카페트가 좀 적셔질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어요. 엉엉 울면서 처음에는 그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뭐 슬픔이 막 임하더니 막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이게 인생 가운데 그 눈물을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잃을 때보다 저희 어머니가 아플 때보다 동생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아픔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저는 배우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교사가 아니었구나. 긍휼의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른 채로 항상 나만 생각했던 그런 어린아이였구나. 주님, 선교사로서 영혼들을 케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나만 알고 있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아프셨습니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세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저희 대기업 다니는 이모부가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저희 이모부가 딱 저를 보더니 조카 며느리랑 너희들 이런 데 사니? 그러면서 너희들 잠깐 나와봐라. 너무 그 불쌍한 눈빛으로 저희들한테 뭐 먹고 싶니?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뭐 먹고 싶다 했을까요? 그렇죠. 여기 똑똑하신 분들 많네요. 센스가 있네요. LA 갈비 사주라 했죠. 근데 저희 외삼촌이 저희 그 이모부가 무슨 LA 갈비 여기까지 와서 내가 진짜 비싼 스테이크하고 LA 갈비 사주세요. 이모부 했더니 알았다.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래서 밴쿠버에서 제일 좋은 한식당에 가서 LA 갈비도 사주시고 던전 너스게라고 그 러시아 되게 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주고 랍스타도 사주고 코스요리 시켜준 거예요. 이모부 너무 많아요 했더니 저희 그 이모부가 뭐라냐면 너무 쿨하게 조카야 남으면 싸가. 저도 하나의 꿈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좀 멋진 좀 사람이 되고 싶다. 싸가 이런 거 사주고 싶은데 이렇게 뭐 싸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또 화장실로 불러요. 또 화장실 왜 부르시지 했더니 한 달 월세가 얼마니? $500입니다. 했더니 월세를 또 주는 거예요. 와 이거 웬일인가? 돌아오는 길에 주머니에 $500도 있고 한 달 월세도 있고 양손에 음식이 많은데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 자식이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을 굶는 거 보겠냐? 너희들의 마음 내가 안다. 이거 내가 준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10배로 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오늘 뭐 부흥회가 우리가 연기되었지만 오늘 주일 예배 때 내가 그러면 지원호 선교사님 5만 원 내고 50만 원 받았으면 나도 주일원금을 감사하고 10만 원 냈으면 100만 원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못된 인간들은 없죠. 그게 아니고 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하나님께 어쩔 줄 몰라서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고 계세요. 그것까지도 너희들 먹어야지 다 챙겨주시고 이런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말한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면은 그냥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돌덩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여러분도 한때는 여기 머리 희끗하게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저 백발의 어르신들, 교회에 있는 분들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해요. 저희 어머님처럼. 그런데 어르신들은 아마 제 말에 공감이 될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은 은혜를 돌에다 새겨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평생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제 별명이 빵돌이랬잖아요. 빵이 없는 거예요. 빵이. 캐나다에서 빵은 2,000원만 있으면 진짜 고급 빵을 살 수 있는데 2,000원이 없는 거예요. 제 아내는 중보기도 모임 가고 그 당시 아들 3살이었던 아들한테 제른 거예요. 빵이 없다는데 제 아들도 저를 닮아서 빵돌이에요. 빵빵빵 하는 거예요. 빵이 없다니까. 아들아, 얼마나 속상해요. 나는 못 먹어도 좋지만 자식이 못 먹으면 사람이 미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빵이 없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주먹을 쥐고, 선교사인데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선교사라고 하나님의 자존심이나 해놓고는 2,000원도 안 줍니까? 2,000원도 안 줍니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아침에 읽었던 신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는 9억 명의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쌀도 있고 반찬도 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선교사가 돼서 얼른 회개하고, 주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 성질머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집에 다행히 빵이 한 조각 있었는데 하필이면 곰팡이가 폈더라고요.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직 썩지는 않았어요. 곰팡이를 떼어내고 토스트기에 구웠죠. 다시 한번 안전한 거 확인하고 먹을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야, 나는 아프리카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 등급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 그리고 갖고 와서 아들과 함께 앉혀놓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저희 아들이 아멘 하면서 빵을 먹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님 안 주고 혼자 다 먹었습니까? 그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잘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난 이 찬양이 그렇게 무서운 찬양인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아지만 어린이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알아요. 없는 것의 무서움, 먹을 것이 없는 것의 그 괴로움을 얼마나 잘 아시는 분들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빵보다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땅에 와서 하나님 보낸 지 한 만 9년 돼가는데 정말 없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휴가 때 남들은 5성급 호텔 간다, 리조트를 간다는데 저는 휴가 때 제 생일 때 멋지고 세우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를 간지 압니까? 경주 바닷가를 갔어요. 그 당시에도 700명이 하루 한 끼 금식에서 사준 차, 제게 너무 자랑스러운 차죠. 그 차를 몰고 제 아내를 태우고 인절미빵 2개를 들고 커피 한 잔을 가지고 경주 바닷가 앞에서 아내와 함께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잠깐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꽃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노래하는 거, 내게 공급해준 자동차가 있으니 아름다운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누리는 것, 동네 산을 돌 때에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그 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런 LA 갈비 사건, 빵 사건이 있는데 또 저는 진짜 완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설마 이 정도에.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를 맛봤다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돈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니까 외롭더라고요. 또 신학대학원에서 걸어다니는 너무 외로워요. 힘들고. 유학생활 또 선교사 생활 얼마나 외롭습니까? 저희 신학교, 제가 졸업한 신학교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는 좁은 오솔길이 있는데 오솔길을 걸으면서도 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외롭습니다 또 걷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주님이라면 너 참 지질이 궁상이다 이러면 하고 뒤통수만 때리고 싶은데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라니까요. 또 그런 저한테 이런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의 신앙을 좀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죠. 뭐라 하냐면 현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또 잔잔한 음성을 듣고 귀에는 크리스찬 라디오 방송, 우리로 치면 극동방송 같은 것을 듣고 있었는데 너무 행복해지면서 너무 또 기쁜 나머지 제가 산들이여 외쳐라 숲속의 나무들아 손뼉을 쳐라 막 손뼉을 치고 혼자서 누가 보면 이거 완전 또라이입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너무 행복했으면 야 숲속의 나무들아 손뼉을 쳐라 막 그러고요. 토끼들아 회개하라. 맞다 너희들은 혼만 있지 영은 하늘로 혼 땅 떨어진다는데 미안하다 야 너희들과 나와 함께 모든 피조물들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너희들과 내가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손뼉을 쳤어요. 근데 마치 그게 천국 같았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빼앗길 수 없는 고통, 근심은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는 잠깐인 것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잠깐은 우리가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 때문에 잠깐은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런데 딱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길의 끝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찬양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 찬양이 와 가슴이 막 웅장해지도록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내 인생의 끝은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이다. 전체 인생의 비전이 예수님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제 궁극적인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실 때 인생의 고리요 목표요 비전이기 때문에 오늘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간증이지만 성경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1997년도에 저희 동생을 잃었고 또 저희 아버지 같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동생도 잃고 외할아버지 중매라고 펑펑 울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외할아버지가 분명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한 손에 성경책을 주고 저를 환하게 바라면서 나의 사랑하는 외손주야 너는 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뒤로 돌아 걸어가는데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눈을 떴는데 꿈이었던 거예요. 꿈이네 했는데 그때 믿지 않는 이모들에게도 동일한 꿈을 꿨어요. 아, 천국이 있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죠. 근데 시간이 질러서 작년에 그 외할아버지 임종 가운데 안고 있었던 제 외사촌이 작년에 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50도 안 됐는데 먼저 천국 갔어요. 근데 그 저한테 외사촌이 저한테 부르면서 뭐라 하냐면 암 진단금 5천만 원을 받았는데 4천만 원을 모기에 드리고 1,000만 원을 저한테 헌금하고 싶다고. 형님 왜 이거 저한테 헌금합니까? 했더니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고.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떻게 보겠냐고. 열매가 없다. 형님 건강하게 쓰십시오. 아니다, 열매가 없다. 너무 하나님 볼 날이 아마 직감했겠죠. 자기 암 상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었던 삶이 너무 후회스럽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받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딱 반 쪼개서 반은 내가 사역비로 쓰고 반은 가난한 선교사님의 아들 또 개척교회 또 시골교회 목사님 모든 분들에게 50만 원 평에 쪼개서 그분의 이름으로 다 헌금해드렸어요. 열매를 만들어 드리려고 막 다 보내고. 그리고 제가 그분 앞에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형 예수님 믿죠? 믿죠? 했더니 손을 꽉 잡으면서 확신하게 아멘.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 믿죠? 아멘.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 믿죠? 아멘. 숨을 헐떡하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항원회를 갔고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장례 예배 인도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 오셨더라고요. 왔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외사촌이 죽기 한 달 전에 모든 자기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냐면 고맙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은혜라는 찬양을 보내준 거예요. 내가 지나봤더니 숨 쉬고 마시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영원하게. 여러분이 좋은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영상을 다 보낸 거예요. 장례식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선포했는데 제 환상 가운데 저희 외할아버지와 형님이 또 저희 아버지와 동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영원한 빛 가운데서 이제 이제 그 다음은 내 차례구나. 나도 그 길을 향해 가고 있구나. 죽음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영임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애원하는 사람이었지만 청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아비가 될 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두렵지가 않구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의 말씀은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사촌 무덤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1.5세, 2세 유학생들을 데리고 중국 연변까지 가서 탈북민들의 자녀들 또 우리 조선족들을 전도할 때 갔던 곳인데 그곳에서 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배당을 보고 저는 참 이상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은 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한지 아세요? 그 예배당은 화장터예요, 화장터. 그리고 여기 설교단은요 관이 들어가는 바로 화로 앞에 있어요.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설교하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에 여기도 분명히 가짜들도 있거든요. 진짜들도 분명히 있지만 가짜들도 있어요. 정교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교인들이 회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사진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 화장터인데 예배당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끝이 지옥의 현장이 아니에요. 널브러져 있고 울고 큰 슬픔 가운데 우는 있는 게 아니라 저 예배당에 갔더니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화장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셀러브레이션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인 거예요, 축제.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이 갔어요. 한 가지만 말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중국을 자주 간댔죠. 거기에 선교 정탐 여행을 가는데 정말 불쌍한 아이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인 농부 또는 정신병 환자, 정신지체, 정신박약. 엄마는 탈북자. 탈북자 여자들이 돈 30만 원에 90만 원에 팔려간 거 알고 계십니까? 팔려가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얘가 중국인이겠습니까? 북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그 아이들은 엄마는 탈북자, 아빠는 중국인. 국적이 없어요, 둘 다. 중국인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의료보험 혜택도 안 돼요. 이런 불쌍한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사는 데를 찾아갔어요. 순교자인 조선족 목사님이 고아원을 만들고 케어하고 있는 곳을 몰래 가서 봤더니 저한테 선교사가 왔다고 수박을 한 덩이 줍니다. 근데 얘들아 먹을 때 안 먹어요. 이상하다, 애들이 안 먹어본 것 같은데. 그런 직감이 들어서 한번 좀 먹어볼래? 했더니 개걸스럽게 먹더라고요. 좀 이상해서 나중에는 양꼬치죠, 양꼬치. 어른들 한 20개 먹으면 배부른데 초등학교 5학년 애가 52개를 먹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아파서 울었거든요. 개밥도 못한 걸 먹고 있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주님, 제가 진짜 그 선교지 정탐관 울면 안 되는데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게 돈을 주시던가 후원자를 좀 붙여주십시오. 인간답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님이 제게 책망하셨어요. 너는 영적인
맹인이 돼버렸다고. 너는 참 교만하다고 하더라. 왜요 주님? 내가 너의 영안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 대구 지역에 있는 영어 예배 팀들하고 한국계 미국인들을 데리고 또 그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동영상을 지금 한번 보고 나서 제가 같이 함께 마무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함께 드렸던 예배의 지금 모습입니다. 한 12년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상은 좋지 않겠지만 보죠. 1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저런 데서 지금 저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앞에 있는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또 5학년. 키 굉장히 작죠. 못 먹어서 못 먹어서. 제일 뒤에 있는 아이들은 정신지체 아이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쟤네들 우리를 축복해 주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침 주야로 하루에 예배를 2번씩 드린답니다. 저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다 선교사였어요. 목사였어요. 너희 외갓집 가면 죽어. 괜찮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부활의 기쁨이 있는데 뭐가 두렵냐? 믿지 않는 우리 외갓 식구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목숨 각오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 찬양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또 불러볼까요? 갖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가지며 지금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가지며 또 하나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영상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강하던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따라왔던 한국계 미국인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 저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저희가 고아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너무 울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왜 주님이 저한테 눈먼 자라 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저는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신다면 아마 저 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기도했었는데, 주님은 그때 제게 말씀해, 너는 대한민국에 가라. 주님, 왜 제가 대한민국 가야 됩니까? 저 화려하고 멋진 성전과 교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요. 너는 대한민국 가서
깨우라.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나 많다. 누가 고아냐? 아버지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내가 있다는 것을 너는 말하고 이렇게 말해라.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영적인 신랑이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진짜 성도는 우리가 불쌍함을 느끼고 함께하는 이 긍휼의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마치 이름 없는 사람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유명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도 돈이 많을 때에도 적을 때에도 선교사 안식관을 살 때에도 캐나다의 아름다운 환경에 살 때에도 대구 땅에서 자그마한 집에 살 때에도 돈이 많을 때도 적을 때도 저는 항상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 고난은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인의 고난도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영원한 주님 만나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것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같이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대구 청교교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아버지 전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시거든.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불쌍하게 느끼고 함께 하시거든. 근데 우리 고아같이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이 아닌 왜 다른 곳을 찾아갑니까? 이제 돌아오셔야죠. 이제는 깨어나셔야죠. 이제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미크론이 퍼져가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길 수 없는 즐거움, 비록 우리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즐거움, 그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저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다 깨지게 하시고,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는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일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교 생활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오니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늘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자들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편에서 주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과 자비하게 불어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세하는 같이 일부러 보지 않게 하시고, 일부러 보다가 숨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깨어날 치어다. 깨어날 치어다. 미혹을 주는 사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는 떠나갈 치어다. 떠나갈 치어다. 없으면 질것 것이 우리 주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반응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마다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런 마음이시는데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롯의 아내와 같이 뒤 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면 소금 기둥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견주를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왜 뒤를 돌아보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데 왜 이제 와서 신앙을 뒤돌아보고 롯의 아내와 같은 비참한 인생으로 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유일한 기쁨의 근원입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러하기 원하신 분들은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로 결단하오니 나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와 내 가족은 결단하기 원합니다. 귀한 천국교회 성도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섬기는 가정이 되기 원하오니 결단하여 주시고 하나도 없었던 것을 오 주님 주시옵소서. 은혜였소. 끝까지 믿음의 경주와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완주할 수 있는 용자들 되게 하시고 소가 소를 이루어지고 끊어지고 넘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은 예수의 가족들과 성도들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천국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기도와 성령으로 잉태된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귀한 당신의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종을 통해서도 이렇게 건전해 주신 것처럼 저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대구 천국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완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오미크론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대구 땅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